고민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말했어요. 답이 틀리지요. 답이 틀린 것이 아니라 질문이 틀려서 답이 틀린 거라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는데 늘 내가 방식이 틀려서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이 안 된 그런 거예요. 자, 2016년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여러분 어떤 시간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겠다. 자, 이런 질문. 여기 안 보이죠? 잘 안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럼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계절을 보면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사계절이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여름인데 여름 안 할 거야. 끝까지 여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가을로 넘어가야 돼요. 남극, 북극,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 어느 산에 가서도 자연, 광야, 사막에서도 거기에 자라는 잡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움직인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지리산에 있는 곰도요, 백두산에 있는 토끼도, 바다에 있는 고기도 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인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누구요? 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 궤도 안에서 우리가 1년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 가정도 움직입니다. 내 삶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일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엇박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우주가, 자연이, 잡초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신년의 첫 설교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였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엇박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 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요.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규례를 해석하고 이거 안 해도 이것은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부터 태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합니다. 우주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좋은 태도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억지로 여러분에게 맺으라고 주님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한 거지. 내 문제를 억지로 내가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내가 알 것은 그분 앞에 함께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으로 1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016년 병신년이죠. 좀 죄송해요.
온숭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남아이 생각할 수 있는 땅을 묵상하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이 말 했더니 우리 집사람의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땅? 피가 이렇게 흘렸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땅이 아니야. 저만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땅을 묵상하게 했어요. 땅. 그 땅이 365만 평이요. 이것을 나에게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은 기회의 땅이요. 기회의 땅. 여기서 농사를 잘 지어내야 되거든요. 365일 땅을 시간으로 의미해서 말한 겁니다. 2016년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365만 평의 땅을 준 것처럼 시간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내려면 거룩한 제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그래, 능력이 있어야만 365만 평의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소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큰 땅 2016년 365만 평. 이 땅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자본입니다. 시간이란 자본을 가지고 365만 평에서 농사를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사람이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금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365만 평에다 씨를 뿌린다면 가슴 뛰는 일이 아닐까요? 365만 평에다가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오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십시오. 오늘 내가 할 일은 씨 뿌리는 일입니다. 좋은 태도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했는데, 오늘 첫 주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소개할 때 신실한 제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실함, 신뢰할 만한, 맡길 만한 거, 인정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거룩한 제자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잘 돼서, 잘 받아서 우리가 임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훈련 받아서 신실하게, 그분은 임직 받을 만해. 그분은 꼭 받아야 돼. 그분이 축복받아야 돼.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도 받으시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할 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제자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 목회 가운데 임직을 하고 싶어요. 365만 평의 시간을 투자해서 농사를 잘 지어내면서 그렇게 거룩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는데 저는 교회 성도들로 보면 제자입니다.
거룩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 표로 묵상을 하면서 거룩한 제자가 절실한 교회, 거룩한 제자가 목장에서도 절실합니다. 거룩한 제자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사업 공동체도 거룩한 신실한 제자가 절실합니다. 디아스포라처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같이 소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뛰는 한 해. 누구에게 소개받았냐면 신실한 아들이다. 제가 여러분도 누구를 소개할 때 신실한 사람을 소개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 맡길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실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얼마나 못 믿었으면 내기를 하면서 네가 멋을 하면 내 손에 무엇을 찢어라? 예꼭 이 말 진짜야. 이번에는 네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성을 바꿔버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신실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뭘까요? 쉽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힘이 되어준 사람.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빼지도 않고 힘도 되어주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바울의 목회 가운데 디모데는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된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성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제가 힘이 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쓰십니다. 꼭 그런 사람 되십시오. 꼭 보탬이 힘이 되는 사람. 가정에서도요,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은 힘이 되는 자녀가 있고 힘을 빼는 자녀도 있어요. 자, 직장에서 상사 있죠. 팀장이 있는데 밑에 팀원들이 10명이다 봅시다. 몇 사람은 힘을 주는데 몇 사람은 힘을 빼는 팀원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품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와서 붙어요. 디모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태어나기를,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아들과 같고 제자였는데 정말로 힘이 되었어.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한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임직을 할 때 신실한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우리 모두 임직하는 사람들이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금년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 잘해서 내년에 세워야 돼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새를 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그렇게 신실한 제자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면 성경에 보면 생각난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 놨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봉사하는 것을 보면 누가 생각난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쳐 놓은 그 하나님이 생각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가 봉사한 거 보면 디모데는 늘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친 봉사를 해. 그 사람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보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협력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봉사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가르쳐 놨는데 디모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동순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대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은혜 받고 은혜가 종착역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은사가 너무 많았거든요.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 배웠다, 배우려 했다.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생활에 있다.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직분 받으면 감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후에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예 암송을 해야 하는지를. 이 암송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성경 여러분들이 109절을 암송한다면 그 109절이 여러분들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여기 성경 9구절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요. 알면 눈이 열려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를 주셨어요. 권차를 주셨고 교사를 줬어요. 섬겨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힘을 다해서 섬겨야만, 전심으로 섬겨야만, 전심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충 하면 하나님이 말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일상에서 내가 고민했던 거, 힘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주일날 오면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말씀들이 해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받으십시오.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펼쳐집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내가 행할 수 있는 현장이 줘요. 그런데 이 행할 수 있는 현장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걸로 끝나고 갈 때는 내가 싸워버려요. 그래서 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거. 교회에서 한다면 서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었죠. 행동을 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하면 그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다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죠. 바울은 행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016년 우리 동순교회 이제 고민은 늘 했던 대로 그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했으면 딱 붙잡으세요. 교회가 색깔이 있는 교회,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의 생활이 이제는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만 묵상하는 사람이야가 아니요. 목사님이 삶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하면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니까는 그래요. 오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다는 거. 은사, 누구 은혜 받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이, 또 교회 생활을 늘 하면서 알고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쓰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경험이 많고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세우는 데 쓰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꼭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은 나는 누가 넘어졌고 누가 약함이 있으면 판단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살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아요. 그냥 중간치기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보탬이 되는 사람. 누가 안 나오고 안 보이면 세우세요. 신방하세요. 가서 밥 잡수세요. 그리고 그를 다독거려서 위로해서 일으키세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 성경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본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왔잖아요. 생활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도 복잡해. 나도 힘들어. 이런다면 본인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행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세우면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많이 더 세워집니다. 내가 세워지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푸십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겁나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보세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던진 그물을 고기가 다 피해가 버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요.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말씀에는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것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내 생활에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단어고 좋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이야기고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왔을 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오라 하소서 했죠. 그래서 오라 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갔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가 거친 풍랑과 바다로 눈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는 그대로 가라앉았어요. 오늘 우리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 생활 속에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가버리면 내 신앙이 약해져요. 또 가라앉아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했지요. 야단 안 쳤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힘든데 말씀을 주세요.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좋은 말 들어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언제 갈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시키는 대로 하면 해요. 오늘 우리는 뭘까요? 설교 말씀이나 권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해야 돼요. 오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예배합시다 하면 안 들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다른 교회는 1부, 2부, 3부, 4배 예배드리죠.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다른 교회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요. 한국 교회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 놨어요. 수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깨져버렸어요. 전에는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바쁘다고 다른 데는 한 번 드리는데 우리가 꼭 두 번 드리냐고 이런 말 하면 아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온전히 여기서 누리세요. 교회 아침부터 오후 사역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가서 그 이후에 하면 돼요. 그게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교회도 커야 되고 여러분들도 생활 수준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행함이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쪽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런 스토리를 주었어.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내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스토리를 말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요.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52주, 11조 생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좋은 태도로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열매는 주님이 주셔요. 열매는 맺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요. 나는 붙어 있는 거요.
그분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말만 많이 하고 은사만 많이 하고 자랑만 많이 했지 행하는 일이 없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라는 거예요. 모델을 세웠어요. 모델. 이런 사람으로. 저는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이런 거룩한 제자, 디모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훈련해서 그렇게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이 내 생활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행함에 있습니다. 역동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 생활 속에 성경대로 말합니다. 막대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열정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년, 2년 경험했나요? 10년도 경험했고 20년도 경험했어요. 내 잔을 채우신 분은 내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세울 것 같죠? 못 세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능력이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무척 많았는데 다 그때마다 돌파가 됐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활을 보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고난받는 거, 억울함 받는 거, 누명 쓰고 쫓겨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다 받아들이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 어려운 것으로 쫓겨다니면서 아파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질까봐 이거 두려워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는 거 이것은 관계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이 손해볼까봐 더 어려움이 있을까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거 있어야 돼요. 온 가족이 붙어있으십시오. 생활의 문제는요, 공동체가 붙어있는 것처럼 가족이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보세요. 증거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전쟁을 잘하고 이겼다? 지혜가 있어서 이겼다 그런 말 안 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교회 관계 정말로 잘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과 은혜했고 하나님을 앞세웠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하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게 관계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비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 이 관계를 사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십시오.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있죠. 그들은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초대교회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박사였죠. 듣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왔는데 안 살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능력은
성경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납니다. 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치유도 문제 풀어진 것도 아무리 막 엉클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오세요. 주 안에. 그 엉클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어둠이거든요. 여러분들 빛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풀라고 꼭 붙잡고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푸는 것은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경제적인 문제 풀고 싶어요. 삶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더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2016년 첫 설교가 의미가 있어요. 내 자세를 세우고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원하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다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한 겁니다. 듣고 사는 거.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될 그릇이 커지죠. 그릇. 만약에 돈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없어요. 말씀이 나에게 들렸어요.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릇이 커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거든요. 그럼 내가 받았어요. 받고 살면 늘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만약에 돈 10가지 축복이 왔다고 합시다. 근데 그릇이 준비된 사람 10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축복이 왔는데 준비가 안 돼서 2개만 받고 8개는 못 받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제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다고요. 그래서 2개 받고는 겨우 생활을 하는데 8개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축복은 왔어요. 이걸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요, 마음을 늘 돌멩이를 뽑아내고 부드럽게 해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 안에가 많이 있죠. 그러면 말씀이, 행함이, 교회 일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기에 다 걸려서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다 그래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10개를 우리가 던져주는데 10개를 다 받은 사람은 똑같이 생활해도 달라요. 그런데 10개를 줬는데 우리가 2개밖에 못 받고 8개를 쏟아버렸다면요, 우리 임대교회 면치 못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10번을 찾아왔을 때 다 10번을 아멘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2번만 하고 8번 하면 이 축복이 촛대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살기도 힘들죠. 여러분 앉아서 은혜 받는 것은 쉬워요. 은혜 받고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그게 키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니야, 주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늘 여기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가 주의자 제가 송구영신 예비 됐거든요. 주의자 있죠? 이렇게 주의를 하죠. 주의 연습은 힘써 전심으로 연습을 하되 자 무대에 올라가서는요 박자와 음정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요 이거 부족하다 약하다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합니다.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것은 하지 않고 내 약한 거, 박자가, 음정이 오늘 내가 부족한 거, 약한 거 이거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합니다. 교회 식당 준비나 여러 가지 할 때 봉사하는데 예배에 슬렁슬렁 드린다는 건 싫어요. 봉사 좀 덜하고 밥을 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자 설익은 밥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태도를 보시고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행함이 있는 삶이 능력입니다. 365만 평 거룩한 제자가 농사 짓는 2016년 동숭의 가족의 동숭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어내십시오. 365만 평의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이 기쁨도 거두고 웃음도 거두고 회복도 되고 치유하는 역사도 있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룩한 제자 주권자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65만 평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낼 텐데 지혜롭게 지어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가슴 뛰는 예배고 가슴 뛰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엉클어졌던 것, 생활이 문제였던 것, 힘들었던 것,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매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신앙생활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것이 사라지고 진실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새해를 주셨고 52주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언제나 일찍 와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주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만져주시고 주님과 붙어있는 신앙의 열매를 절로 맺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350만 평 365만 평 속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아버지 1년 동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제자가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예배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2016년 365만 평 거룩한 제자들이 농사를 짓고 세울 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